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 제목이 아마겟돈이 있었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만화가가 아마겟돈이란 만화를 또 만들었었고, 그게 또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게임 같은 데서도 여기저기에서 마지막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겟돈이란 말을 곧잘 쓰고 있습니다. 본문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치열하게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 본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고대에서부터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넓은 평야지대고요. 거기에 중요한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요. 아시아, 유럽, 아시아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주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또 더 나가서 그 주변 전체다가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병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성경에서만 봐도요, 요수아, 드보라, 다윗, 솔로몬,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병원에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애굽의 바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왕들이 또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알렉산더 대왕, 로마 군단, 이슬람 군대, 십자군, 나폴레옹, 내나 역시 여기에 전쟁을 합니다. 근대에 와서는요,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또 이곳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은 머깃도라는 곳과 갈멜산 두 곳입니다. 머깃도는 이스라엘 평원을 지키는 요새고요. 갈멜산은 또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요,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머깃도의 산.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 아마겟돈이라는 이름 자체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머깃도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머깃도라는 곳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가장 중요한 머깃도와 갈멜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머깃도는 전쟁하는 요새이고 갈멜산은 예배하는 처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역할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갈멜산은요, 원래 예배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처소가 지금 전쟁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칼과 창으로 서로 죽이는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싸움을 하는 전쟁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예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이게 해서 또 숫자도 많고,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아합이나 또한 아합 쪽에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봐도요, 왕이 그 사람들 편이지요. 또 옷차림도 굉장히 그 사람들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숫자 비교가 안 되잖아요. 850대 1. 모든 조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당연히 저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4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주도권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주도권이 엘리야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엘리야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하면 말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있는데, 자, 이 십계명이 10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조금 뒤에 그 40절까지 다 포함해서 엘리야가 몇 번 말하는가 하면 10번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십계명이라고 뭐 별명을 붙여도 괜찮을 만큼 독특하게 10번의 말을 쭉 하면서 엘리야가 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번의 말들을 좀 쭉 따라가 보면요, 이 갈멜산 전투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처음 4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서는요, 엘리야가 선택하라 라는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유부단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21절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 머뭇머뭇하다, 이 단어 뜻은 뭔가 하면요, 갈짓자로 비틀거리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장애를 입어서 발을 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장애를 입어서 발을 저는 것처럼 그렇게 갈짓자거리면서 하나님 쪽에 왔다가 또 저 바알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박쥐처럼 여기도 저기도 양다리 좀 걸치고 싶어 합니다. 그 우화 속에서는 박쥐가 동물편에 섰다가 새편에 섰다가 양다리 막 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세상 살면서 이때는 이쪽, 저때는 저쪽 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세상에서는 좀 불편하게 살기 싫어. 그게 양다리 작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나중에는요, 박쥐가 새편에서도 동물편에서도 다 버려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양다리 작전을 썼다가 완전히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한자로 이런 말이 있죠. 양수겸장. 양수겸장은 뭡니까? 양손을 다 소용한다. 이것저것 몽땅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조금 어렵고 잘 안 쓰는데, 일도양단. 칼 한 번 쳐가지고 그냥 두 조각을 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지요. 양다리 작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쪽을 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진짜 마음은 뭡니까? 바알 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아오라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서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선택하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 결과 보고서 그것에 따라서 눈치껏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던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22절부터 24절에서 예배 대결에 대해서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전쟁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인정하기로는 바알이 하늘의 신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두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 태양, 천둥, 번개, 불 이런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전공은요, 하늘에서 불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발굴될 때에 유적들이 크기가 한 3cm 정도요, 요 정도 되는 그런
사람 형태의 어떤 그런 조각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알의 신상이 우리 생각에 뭐 굉장히 클 것 같지만 집안에 있는 그 바알 신상들은 고만합니다. 보통 한 3cm. 그다음에 뭐 이런 신당 같은 데 세우는 것은 뭐 큰 것을 세우겠죠. 그 정도 신상인데 그 정도 신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머리에 이런 뭐 이 초승달 같은 것이 있든지 아니면 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뭔가 하면은 번개를 주관한다. 또는 불을 다스린다. 하늘에서 번개 떨어뜨리고 불 떨어뜨린다. 이런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관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알이 하늘의 신이라고 할 때는 하늘 그 자체가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하늘의 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따로 하늘 따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라고 할 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이 신이다. 그리스 신화 기억하시죠? 바다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뭐 땅의 신도 있고 뭐 물의 신도 있고 그 물이 신이고 뭐 다 그렇게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신 개념과 하나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서 불을 내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길게 이어지지요. 자, 거기서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면은 마지막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가 먼저 첫 번째 말을 했을 때는요, 백성들이 그 선택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합니다. 응답하다, 대답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엘리야의 이 예배 선택에 대한 말에 있어서는요, 불로 응답 또는 불로 대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말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말에서도 그렇고 대답 또는 응답이란 말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니네가 대답 안 해? 그러면 신이 대답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불로서 신이 대답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850대 1의 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는요, 요즘 뭐에 익숙한가 하면 다수의 편에 익숙합니다. 투표를 해도 많은 쪽, 뭘 해도 많은 쪽, 많은 쪽에 그냥 서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의 편, 다수의 편이라고 하죠.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에서는 가끔가다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갈멜산에서 보여줍니다. 850대 1이잖아요. 그런데 850이 틀린 편이고 하나가 맞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엘리야는 하나지만 엘리야 쪽에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비교할 때 뭐가 크냐라고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400 더하기 450 해서 850. 엘리야 쪽은요, 엘리야 더하기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은 무한대. 수학할 때 얘기하잖아요. 무한대 대학의 이름 뭐죠? 무한대. 그러니까 850과 무한대를 비교하면 뭐가 크냐? 무한대가 크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데 엘리야 쪽이 수학적으로 봐도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엘리야는 이런 확신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예배 대결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 말을 뭐라고 던집니까 하면요, 25절과 같이 던집니다. 25절의 말은 엘리야가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말입니다. 경기를 하게 되면요, 어느 편이 유리할까요? 다른 때는 몰라도 경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선수를 먼저 취하려고 합니다.
축구에서도 먼저 차는 것이 좋고요. 뭘 해도 농구에서도 먼저 하는 것이 좋고요. 다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공평하다고 사람들이 뻑하면 하는 사다리 타기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규칙만 잘 알면은. 사다리 이기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까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사다리는 확률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일 때만 공평하고요. 숫자가 조금일 때는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불공평의 대명사가 사다리거든요. 그래서 사다리 탈 때는 만약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일단 사다리에는 꽝을 피해야 되기도 하고 또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목적이 될 때는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되고, 꽝이 되고 싶으면 가장 먼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다리 타는데 오른쪽 밑에 목표지가 있다. 그럼 목표지 가려면은요, 제일 가까운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일 먼 쪽, 왼쪽 끝에 시작하잖아요.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사다리 수없이 그려놓고 해보십시오. 왼쪽 끝을 선택했는데 오른쪽 끝에 가는 적이 있는가? 거의 못 갑니다. 거의 못 간다는 게 뭡니까? 확률적으로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다리를 꺼야 모든 것이 공평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하는 데가 어디지 하고 규칙만 제대로 알면은요, 사다리에서는 먼저 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쪽에서 제일 가까운 거 먼저 택하든지 제일 먼 쪽은 먼저 택하든지 그러면 최고라니까요. 뭐든지 먼저 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선수를 양보합니다. 니네가 먼저 해. 상대방이 먼저 하라고 양보합니다. 이게 뭡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니네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니네가 아무리 먼저 해도 니네는 못 이겨. 내가 이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불 붙이지 마라. 먼저 기도해서 불 받는 편이 이긴다.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을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규칙 속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양쪽을 쳐다보고는 재물도 더 좋은 재물이 있는 쪽을 선택을 하겠지요.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더 좋은 재물이 있고 좀 덜 좋은 재물이 있는데 어느 쪽 재물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더 좋은 재물 드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먼저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무조건 네 알아서 다 해라는 겁니다. 재물도 니네 좋은 걸 먼저 하든지 뭐든지 니네가 제일 그냥 선수를 쳐서 몽땅 좋은 거 다 해봐라. 그러나 니네는 못 이겨.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야. 이런 승리의 확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엘리야의 말을 보면요,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헛된 우상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아침 9시부터 또는 그것보다 더 빨리 모였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아침 9시부터 모였다 칩시다. 아침 9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임을 하면요, 양편에 골고루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했으면 이제부터는 너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점심쯤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더 열심을 내서 막 춤까지 춥니다. 왜? 신을 즐겁게 하면 우리 기도를 더 빨리 들어줄 거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할 때 27절에 이렇게 조롱하네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게 얼마나 조롱하는 소린가 하면,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 신 혹시 귀가 안 들리니? 이런 얘기잖아요. 묵상하고 있는지, 묵상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혹시 못 듣고 있는, 그것도 신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외출, 저 외국이라도 출타를 했는지, 그 다음에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여기 길을 행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화장실에 갔다라는 말을 살짝 돌려서 비꼬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지금 한낮입니다. 그런데 신이 잠을 잔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굉장히 그 바알신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바알신을 조롱하면서 그 바알신 조롱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또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농성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농성 기도가 뭔가 하면요, 칼과 창을 끌면서 자기들의 몸을 막 찌르고 베고 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일 우리 기도 안 들어지면 우리 죽습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농성을 해도 그 농성 기도조차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농성 기도를 절대적으로 금하십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자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농성 기도를 하면서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고 위협함을 통해서 신도 위협해서 내 기도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바알은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알 신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응답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다른 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엘리야가 10가지 말을 갈멜산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4가지의 말을 살펴볼 때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응답해라 라는데 응답 못하고 응답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 못하는데 백성들이 응답 못하는 것은 눈치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알신이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신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또는 신이 아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갈짓자를 거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엘리야가 첫 번째 던졌던 말처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쪽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돈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든지 사람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든지 그럴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는 돈이 신이고 사람이 신이고 될 수가 있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로만 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